여러분, 우리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한 주간 살아오셨죠? 열심히 홍보 모델이 되기 위해서 파워에이드를 나눠주고 면접을 보고 만원 지하철에서 또 버스에 몸을 싣고 학교로 직장으로 했던 우리의 일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바쁘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너무 바쁘게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때? 잘 지냈어? 그러면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똑같지. 그냥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가볍게 웃어 넘깁니다. 뭐라고 말하기에는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고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진짜 우리의 현실들,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어떠십니까?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시작해갖고 설레는 마음에 갔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또다시 도전하는 것이 막막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 준비에 지치기도 하고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극심한 피로와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렇게 속절없이 맨날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묵묵히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20대, 30대를 지나는 청년들이 그런 것이 많아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두 명씩 보셔야 돼요. 두 명씩 보세요. 두 명씩 따라해 봅시다. 내가 펴줄게 네 얼굴.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내가 펴줄게 네 마음.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그런 위로와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지치셨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온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삶 가운데 지치고 수고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9장 36절 세 번역 나오나요? 9장 36절 세 번역이 있나요? 네, 좋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읽을 때 무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허원을 보시고 허원을 불쌍히 여기셨다. 허원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시고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상태를 목자 없는 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적인 상태와 육체적인 상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양에 대해서 많이 나와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양은 시력이 되게 나빠요. 방어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끌어주고 보호해줄 목자가 없으면 맹수에게 찢겨버리거나 생명을 잃어버리겠죠.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이 양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앞길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가 않아요. 시력이 어두워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저기 갔다가 넘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저기 갔다가 낭떠러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맹수가 양을 쫓는 것처럼 세상의 거친 경쟁 속에서 여기서 상처받고 여기서 상처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처럼 고통받고 방황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너는 왜 그렇게 모자라니? 너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니? 그래갖고 파워에이드를 나눠줄 수 있겠어? 가서 게토레이나 마셔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배울 성품인 긍휼이라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긍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긍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예수님을 움직인 단 하나의 심장, 단 하나의 엔진이 긍휼이죠. 3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아멘. 이 불쌍히 여기신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식을 잃은 어미새 그 창자가 찢어지는 것처럼 그 상대방을 보면서 그 아픈 것을 보시고 창자, 내장이 뒤틀리고 끊어지도록 아파하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결코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 사람 참 불쌍하다, 혀를 쯧쯧쯧하고 넘어가는 가벼운 동정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자가 요동치고 내장이 끊어질 듯이 아픈 상태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긍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크게 다쳤을 때 여러분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처럼 속이 뒤틀린 것 같은 그런 뼈저린 아픔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경험했던지 간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한번 집에 가서 어머니들한테 물어보시죠. 특별히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엄마 여름에 나 낳느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고 더운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진짜 고생했지. 제가 여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물어봅니다. 바로 배에서 10달 동안 그 자녀를 품고 이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과 그런 아픔도 감수하고 인내하시는 그런 마음, 그것은 그 어머니의 모성애라고 하잖아요. 조건 없고 포기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이 긍휼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그 여러분들을 그 해산하는 수고를, 그 해산하는 수고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그런 어떤 수고 아픔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가셨습니까? 35절이에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피곤하고 기진한 상태셨어요. 하지만 피곤하다라고 오늘 영업 끝, 나는 오늘 자야 된다, 쉬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또 가셔서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밤이 맞도록 고쳐주시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렇게 움직이게 한 것이 예수님의 시선이 맞닿아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향한 긍휼이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 자녀를 품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 어미새가 자식 잃은 고통에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육신의 아픔과 여러분의 마음의 아픈 상태를 보시고 주님이 지금도 찾아오셨고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성품은요, 우리가 한 주간 또 묵상해 볼 텐데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품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손과 발과 여러분의 언어로 그 바뀌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 넘지 마라, 오지랖 부리지 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사회 전체의 분위기예요. 너나 잘해, 정신 차리고 내 앞길 건사나해. 그리고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어쩌면 일종의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내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내 삶이 바쁘기 때문이에요. 괜히 한번 도와주었다가 한번 관여했다가 더 피곤하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 봐 그 일들에 아예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은 우리가 걷고 있는 그런 안전선들, 우리가 정하고 있는 우리의 바운더리들, 우리가
선 넘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넘어오는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가셔서 실천해 보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의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하필이면 나랑 다니엘하고 같이 가는데 다니엘은 못 봤어요. 저만 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저거 봐, 저거 좀 해 라고 하지 말고 본 제가 해야죠. 그 행동들이, 그 사람이,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눈에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꼭 잡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받은 우리가, 그 마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소그룹일 수도 있고요,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바라보게 될 때에 속으로만 안타깝다,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작정 지나치는 그런 바운더리를 긋는 무관심의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십시오. 잠깐 멈추어서고 괜찮으세요? 라고 한마디로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보고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더 쓰시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조금만 더 쓰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조금만 더 떼어주는 불편함을 한번 감수해 보십시오. 이제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동정심이란 마음은 다 가지고 계셨죠. 생각이나 마음, 감정 속에만 있던 그 동정심을 이번 한 주간 조금씩 꺼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군든지 간에 거창한 활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해외로 나가서 봉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혼자 밥 먹는 친구들 있죠. 직장에서 혼자 밥 먹는 친구도 있죠.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밥은 내가 살게. 커피는 네가 사.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다시.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밥은 내가 살게. 커피는 네가 사. 그냥 그렇게 가볍게 위트 있게 더치페이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한번 다가 보십시오. 그것이 긍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업무에 지쳐 예민하는 직장 동료에게, 우리 상사들에게 뒷담화하고 커피에다 침 뱉어서 주지 마시고요. 요즘 그런 분들 없으시죠? 따뜻한 커피 한 잔. 부장님 저하고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사겠습니다. 법인카드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건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친구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막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무나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 상처 입은 그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것. 시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 행동으로 나타나는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들을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긍휼을 여러분의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것을 도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여러분이 그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먼저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긍휼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편안함을 다 버리시고 기꺼이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먼저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번 한 주간 긍휼을 실천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긍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할 때 나랑 정말 잘 안 맞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무엇을 봅니까? 뭘 봐? 우진아? 단점을 보죠. 단점. 근데 그 단점은 기준이 나예요. 그 단점이 뭐야? 아니, 그 사람을 보는 그 단점.
영혼? 영혼, 그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이따 얘기합시다. 자, 그 단점이 뭐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날선 말투예요. 아니, 왜 그 말을 꼭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꼬아서 얘기를 하지? 왜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그런 것이 나에게 단점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쟤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네. 쟤는 내가 파워헤드를 안 주고 그냥 물을 줘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죄송합니다, 껍데기, 외형을 보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거기에 내 시선이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쟤는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서 선을 그어버리죠. 하지만 예수님의 긍휼을 품게 되면 그 껍데기 너머에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도, 그 단점도,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 저 사람도 사실은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목자 없는 양이구나. 그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너무 굶주려 있어서 저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그 날카로운 걸 깨줘야지. 다른 사람은 그걸 찔러서 아파하지만 내가 찔리더라도 아프더라도 그것을 한번 깨고 들어가 봐야지. 그런 고민을 하고 그 영혼을 꿰뚫어보는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진이가 제 원고를 본 것 같아요. 여기 영혼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영혼. 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34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하신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신 7개의 말, 가상칠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상황이에요. 온몸이 다 찢기셨고요, 살과 피가 다 쏟아내려져 있고요, 창 오장육부가 흘러내리고 있고, 찢는 독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나를 죽이는 사람들, 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도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이 본문이, 제가 오늘 일부 설교 때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이 본문이 똑같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간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하여 주다라는 것은, 제가 그 예전에 여러분들 그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묶인 것을 풀어주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워하는 것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적어놓은 그 장부들을 찢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만 달란트 비유 아시죠? 빛을 탕감해 주다,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아파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대신 가져가십시오. 그 기도를 그 상황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공정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청년의 시대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도전하고 결단해도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이 긍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긍휼을 내 마음속에 하나씩 채우다 보면 우리도 어느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며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아주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많이 노력하고 도전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긍휼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긍휼, 그 긍휼을 기억하고 그 긍휼을 내 마음에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이라도 긍휼을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
외형, 나를 괴롭히는 단점들만 아니라 그 내면을 보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찌르는 저 사람 가시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상처를 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직장 상사나 가족이나 동료나 친구의 이기적인 행동에 똑같이 분노로 맞서기 전에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뾰족한 가시 뒤에, 저 영혼의 단점 뒤에 어떤 두려움과 결핍이 있습니까? 내 눈이 아니라, 허원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저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긍휼을 심어주시고 그것이 싹트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는 왜 그래? 그건 아니야. 이런 판단자, 심판자의 역할이 너무나 잘 맞죠. 잘 어울리죠. 잘 하실 수 있죠.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채점하는 채점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재판관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인성이 별로야. 저 사람은 선을 넘네. 그러면서 속으로 정죄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기도하면서 같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스데반의 기도처럼, 주님의 기도처럼 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내 결심만으로는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고 품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긍휼이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올 때, 그것이 차고 흘러 넘칠 때에 우리는 나를 찌르는 사람조차도 기도로 품어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도전을 해보십시오. 네, 우진이가 대답해야 될 것 같지?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목자 없이 고생하는 무리를 보면서 결코 그들을 골칫거리나 문제투성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추수할 곡식으로 보셨죠. 37절과 38절 우진이가 읽읍시다. 우진이가 2절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비록 방황하고 망가져 있지만 그들이 참된 목자이신,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거잖아요. 목자가 버리고 사꾼이 버리고 갔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목자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주소서,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소름이 돋기도 하고 우리 주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38절에 보내주소서 했잖아요. 거기서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0장 5절, 우진아. 10장 5절 시작. 네, 아멘. 여러분, 그 38절에 보내주소서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주소서 아멘 하자마자 그래 그럼 네가 가라,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다른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저 일 좀 시켜주세요 하니까 그래 네가 해라, 저 시켜달라고도 안 했어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고 네가 가라라고 바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드렸던 제자들을 직접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캠퍼스를 품고, 여러분의 직장을 품고, 우리 교회를 품고,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를 해요. 주님, 불쌍한 대한민국을 구원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네가 가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빠 마음을 바꿔주세요. 네가 가라. 하나님 우리 직장에 불의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직장을 바꿔주세요. 네가 가서 바꿔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여전히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그 일꾼이다.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캠퍼스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일꾼들이 사실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은 방금 전까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기록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이제는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추수를 위해서 어디서 대단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을 데려오지 않으십니다. 어제까지 바로 직전까지 길을 잃고 헤매던 양, 맹수에게 찢겨서 상처 입고 신음하던 그 양들을 불러다가 이제는 네가 가서 다른 양들을 살려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예영이와 입교한 우리 원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긍휼, 이것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요. 저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두려워요. 저는 말을 못하고 자꾸 너무나 떨어요. 나도 아직 내 앞길에 막막한 길 잃는 양 같은데,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거절을 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자 없는 양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 없는 양이었는데 선한 목자이신,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가 막아놓고 내가 막아있던 그 울타리 바운더리를 다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구해내셨고 나를 살려내셨고 여전히 나를 그 품 안에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품에서 겨우 숨을 돌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그 연약했던 상처가 이제는 다른 양들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왜요? 그 상처에 복음이 덧입혀졌기 때문이죠. 그 상처에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더 주더라도 하나님이 더 많은 긍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바로 그 일꾼입니다. 그것을 한 주간 실천해 보십시오. 목사가, 선교사가, 회장이, 리더가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 적이 없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실패하더라도 긍휼을 해보기로 결단하는 사람, 긍휼에 도전하는 사람, 긍휼에 자신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주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일꾼으로 거기에 심어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도전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 추수밭은 전혀 새로운 곳이 아니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너무 평범한 곳이죠. 너무 익숙한 곳이죠. 재미없는 곳이에요. 너무 익숙하다 못해 지긋지긋한 여러분의 일상, 거기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오늘도 월요일이네.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가기 싫은데 연차를 낸다라고 할까? 오늘은 그냥 무단으로 쉴까? 그런 마음을 갖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갖다 꽂아 넣으셨다. 그 사람들 내 눈에 넣어주셨다. 그 사람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심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혼자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오넌 지하철 안에,
이 캠퍼스 안에, 이 직장 안에 홀로 외로이 사투하는 이 외로운 방구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붙잡고 나와 함께 가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평범한 현장이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른 직장에 들어가셔도, 다른 자리에 가셔도 거기에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어떤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속상하다, 원망하다 하며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취업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좋은 학점 주세요. 하나님, 저 스카웃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더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아빠한테 네가 가라, 너희 엄마한테 네가 가라, 네 친구들한테 네가 가라, 너의 동료들한테 네가 가라.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너가 가서 할 수 있는 말을 해라. 무슨 말이요? 따라해 봅시다.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내가 밥 살게. 커피는 네가 사.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상담에 맞게 한 그 말, 그냥 허 목사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이것을 100번 하시면 기도의 응답이 100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더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기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10장 1절 말씀, 우진아 10장 1절 시작.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그 감정을 소모하기 싫어요. 저는 그것을 못해요라고 해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승자와 패자와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으로 줄을 세우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오직 긍휼과 사랑의 대상으로만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껍데기뿐인 우리 일상에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긍휼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그것을 여러분 안에만 가두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보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풍성히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연약함에도, 내가 방황함에도, 내가 쓰러짐에도 여전히 나를 어머니의 품처럼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랑 식당 함께 할까? 나랑 차 한잔 할까? 나랑 같이 산책 좀 할까? 나랑 같이 수다 좀 떨까? 그렇게 짧은 그 하나의 손길을 내미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에 감사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가두지 마시고 넉넉히 흘려보낼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들로, 추수꾼들로,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함께 도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귀한 영혼들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도전하고 기도하고 부딪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향한 영혼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 수고할 때 그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